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천국을 이루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모두 다 확진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정상적인 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바울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중에 4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바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과연 바울이 감옥에서 썼을까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으로 살라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권면한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 바울,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종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다. 근데 여기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바울의 신학은
예수 안에 있는 신학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신학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Grace, 은혜, 그 다음에 peace, 평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 안에, 성도님 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그 메일이나 편지가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편지가 되겠죠. 고급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감사 기도한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내용이 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볼까요?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감사 기도가 넘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기도하게 되죠. 감사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쌍방간이죠.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터지고, 또 감사하다 보면 또 기도가 넘쳐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도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늘 감사한다. 감사한다. 어느 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저분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하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기쁨이라는 단어에다 줄쳐보시오. 기쁨의 간구를 한다. 항상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쁨으로. 나는 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나는 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 너무나 좋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늘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복음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보십시오. 복음. 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넘치고 기쁨의 기도가 넘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 내가 항상 감사한다.
내가 그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 왜?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교회를 할 때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나 교회론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산다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그 확신이라는 단어에 한번 줄쳐 보십시오. 확신한다. 응?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빌립보서 2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2장 거기 봐요.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야, 여러분 마음에 막 소원이 넘쳐나죠? 선한 소원. 그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확신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까지 내려와 가지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은혜라는 단어에 줄을 쳐보시죠. 은혜라는 단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에게 물론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하겠지만 가장 사랑한다는 그 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한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는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아플 때는 영혼육의 치료에 받은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죠. 문제가 있을 때는 응답의 은혜를 받았죠. 절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야, 그게 놀라운 단어가 있네요. 심장이라는 단어, 심장이라는 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은 무슨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야, 사랑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사모라는 표현입니다. 사모라는 표현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겁니다. 사모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굉장한, 여러분 사모곡이라는 것 아시죠? 사모곡. 어느 한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뭡니까? 망부석이 됐잖아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응?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응? 그래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사모하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이라는 단어에 줄 쳐보시죠. 풍성하다. 영적 성장이 항상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한다. 어떻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이 항상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냐?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서 성장해라.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서 성장하라. 기도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되는데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라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맨날 우유만 먹고 살아야 돼요. 엄마 젖꼭지만 빨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면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음식도 먹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이 사과나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분량으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야, 거기 분별이라는 단어에 줄 쳐보십시오. 분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라. 분별. 기도하면요,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요, 분별이 영이 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잘 오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진실이라는 단어에다 줄 쳐보십시오. 진실해라. 진실. 그리고 허물 없이 살아라. 허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진실과 거룩입니다. 진실과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영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부어지는 겁니다. Holy Spirit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짓 영이 있으면 그는 사탄의 영이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더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진실하기를 노력하시고 거룩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과 거룩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러운 사람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더럽게 사는 것은 마귀 따라가는 삶이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을 따라가 사는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열매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보십시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라. 찬송이 되게 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라. 그 열매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한 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무화과 나무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잘라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정말로 이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에 정말로 전도 열매가 풍성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넘쳐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천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모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